날씨가 계속 더워지고 있어서 성도님들 건강 유의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저께 제가 좀 아는 사람을 만났었는데 그 친구가 어릴 때부터 교회를 이렇게 다녔더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오랫동안 반주를 한 10년을 했대요. 그리고 이제 학교도 원래 이제 신학대 안에서도 일반 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쪽 이제 학교를 이렇게 다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교회를 안 다닌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는 얘기 중에 한 가지가 어떤 거였냐면, 제가 10년 동안 피아노 사역을 했었었는데 너무 힘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나는 믿음이 없어. 너는 믿음이 있지만 나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게 힘들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님의 일을 이루는데 우리가 그 믿음 안에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봉사의 삶이 아니라 그러면 그것처럼 저희들에게 어렵고 힘든 것이 없을 거예요. 그에게는 의무감과 책임감으로 하다 보니까 다만 갖고 있는 의무감으로 주님을 섬길 수는 없습니다. 그 안에 진정한 생명과 안에 참 믿음이 있을 때만이 주님을 섬기고 또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사는 것이 그에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것이지, 그러지 않았었을 때 그거는 진정한 고통과 어려움의 모습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도님들의 섬기는 그런 일들이 참된 즐거움이 되실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그분을 섬기는 게 우리에게 있어서 즐거움이 되기 때문이겠죠. 나에게 이미 모든 그 은혜를 베푸시고 참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그분을 저희들이 생각할 때 당연히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되는 그런 인생을 저희들이 살기 때문에 그것이 저희들에게 참된 복의 또 축복의 삶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저희 생명의 길을 걷는 자라는 주제로 함께 교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6장 저희 60절부터 같이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60절부터 저기 71절까지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대.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스스로 있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달리는 것은 영이니 힘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를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니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위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느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바로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십니다.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라. 요한복음은 7가지의 기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기적은 사실은 그 이상의 훨씬 많은 기적이 있었죠. 그 많은 기적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몇 가지를 골라서 얘기를 하시냐면 7가지만을 골라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7가지 중에 저희들이 오늘 보고 있는 이 요한복음 6장에 2가지 기적이 나오죠. 어떤 거죠? 오병이어 기적하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셨던 그 두 가지의 기적이 등장을 합니다. 오병이어 기적은 모든 복음서에 나타나고 있는 유일한 기적이에요. 기적들이 조금 나오는 데가 있고 안 나오는 데가 있는데
이 사복음서에 다 등장하는 게 오병이어 기적입니다. 아마 모든 그 복음서 기자들이 기적에 대해서 쭉 적고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에 대해서 쭉 적을 때 빼놓을 수 없었던 그 한 가지가 이 오병이어 기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오병이어 기적은 우리가 고민할 수 있는 많은 부분이 그 가운데 숨겨져 있는 거죠. 이 요한이 20장에서 얘기할 때 요한복음을 적은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저희 20장 말씀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20장 말씀 보시면 20장 30절부터 보시면요. 요한은 요한복음을 적은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요한복음을 적은 목적입니다. 7가지의 기적을 적은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저희들이 쭉 살펴보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라는 것을 저희들이 정확하게 알 수 있죠. 그리고 그 말씀을 알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알아야 되냐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믿어 무엇을 얻게 하게요? 생명을 얻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을 요한이 적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요한복음을 볼 때마다 느낄 수 있는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시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죠. 어떤 면에서 저희가 요한복음을 보면서 느끼는 특히 이 6장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어떻게 사람들이 이와 같은 놀라운 기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 본 사람들의 모습이 이렇게 극렬하게 나눠지나라는 것을 저희들이 느낄 수 있을 겁니다. 2가지의 이적이 있었다 그랬죠. 기적이 있었다 그랬죠. 하나는 오병이어 기적이었어요. 이 오병이어 기적은 말 그대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몇 명을 먹이셨냐면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12광주리가 남았었어요. 이런 놀라운 기적이 그 가운데서 일어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는지를 저희들이 정확하게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보면 또 주님이 한 가지의 기적을 보여주시는데 그 기적이 어떤 기적이냐면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그 가운데 무리를 걸어오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 12제자들이 무리를 걸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았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었던 본문을 보게 되면 이제 사람들이 나눠져요. 나중에 한 부류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고요. 한 부류는 그 자리에 남는데 이 남은 부류는 누구만 남았냐면 무리를 걸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던 그러한 12제자만 거기에 남게 되고요.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또 남아있는 다른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주로 그 자리에 남은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소수의 사람들이 남았다는 거예요. 재밌죠? 그 놀라운 기적을 보았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은 떠나갔고요. 소수의 사람들만 남아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녀요. 근데 참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될 수 있느냐? 우린 거기에 대해서 확신할 수 없다는 것을 정확하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사역을 보았고 그분의 능력을 보았어도 그 속에서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신지에 대한 정확한 인지를 할 수 있는 사람과 그러지 않는 사람들이 나눠지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나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으셔요? 그러면 그분이 우리들의 인생의 모든 것을 책임지실 분인 것을 믿으시나요? 아이러니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서는 그분으로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갖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진정한 아이러니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믿는데 하나님이 내 인생 하나 책임지지 못한다는 것을 생각한다는 건 이건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인생을 사는 거냐 고민해 봐야 될 문제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보리떡 5개, 이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어요. 예전의 성경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남자만 5,000명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근데 이번에 성경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그냥 5,000명이라고 나올 거예요. 왜 그와 같은 얘기들이 있냐면 원래 사람이라고 나오는 이 두 단어가 사람들하고 2번이 나오거든요. 근데 2번째 나오는 그 사람들이라는 단어는 첫 번째 나오는 사람들이라는 단어와 다른 단어가 쓰입니다. 원어적으로 좀 다른 단어가 쓰여요. 그래서 위에서 얘기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얘기했었을 때 일반적인 안트로포스라는 사람이라는 단어를 쓴다 그러면 그 밑에는 남성 단어가 쓰여요. 남성형이 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성경의 번역에는 남성만 5,000명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똑같은 단어 속에서도 이게 그 아네트라는 단어가 쓰는데 이 단어도 물론 남성형이지만 그러나 일반적으로 사람들이라는 그 말을 쓸 때 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남자만 5,000명인지 그냥 5,000명인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얘기할 수는 있는 건 아니고요. 일반적인 모습을 봤었을 때 그냥 사람들로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냥 5,000명으로 저희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5,000명의 사람들을 먹였어요. 많게는 우리가 2만 명이라고 생각하지만 5,000명입니다. 5,000명을 먹였는데 그 5,000명이 그 기적을 봤는데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재밌지 않으시나요? 그 기적을 어제 봤습니다. 여기 말씀에서 보시면요. 저희가 6장 22절 보시면 16절부터 볼까요? 6장 16절 보시면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이제 저녁이 된 거죠. 저녁이 돼서 한 가지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거기 계시지 않고요. 제자들은 그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갔었어요. 그래서 밤에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그런 역사가 그 가운데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22절 보면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들이 하루 지난 겁니다. 하루 지나서 일어난 그 사건을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하루밖에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왔었을 때 예수님이 하는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그분이 하셨던 기적과 이적의 모든 부분들이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그냥 이성적인 것을 갖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들이 만찬 예배 때 제가 읽어드린 그 말씀처럼 예수님은 어떤 얘기를 했냐면 나를 먹고 나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나와 상관이 없다.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너희들은 내 피를 먹어야 되고요. 내 살을 먹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이게 52절부터 하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때 기적을 봤던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무엇 때문에 쫓아다녔냐면 그분을 왕으로 삼고 싶었어요. 바로 하루 전에는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기적을 보면서 이 사람을 왕으로 삼으면 우리가 조금 더 편한 인생을 살겠다라는 생각을 가진 거죠. 저희 15절 말씀 볼게요. 그러면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사람들은요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야, 이분이 이 작은 걸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여? 그러면 이 사람만 우리가 붙잡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먹는 것, 여기에는 이제 아무 문제가 없겠구나. 그러니까 이 사람은 우리의 왕이 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다 가진 거예요. 그때 그 경험을 했던 모든 사람들은요. 야, 이제 먹고 사는 문제는 저 사람이 다 해결해 줄 거야 라고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밤새서 그분들을 쫓아다녔습니다. 예수님이 어디 있나 이쪽으로 쫓아다니고 저쪽으로 쫓아다니고 사방으로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을 찾아다녔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26절 보시면 25절부터 보시면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우리가 그렇게 찾았는데 언제 여기 오셨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거죠. 그리고 또 뭐였냐면 분명히 제자들만 배를 타고 오는 걸 봤는데 배를 타고 나가는 걸 봤는데 어떻게 거기 예수님이 계시냐도 좀 의아한 모습을 그들이 가졌습니다. 근데 이러한 얘기를 들으시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얘기가 뭐냐면 2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니라.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치신 자니라. 주님께서요, 이적을 행하신 목적이 무엇이야? 구약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땅에 오실 메시아가 어떤 일을 하시냐면 가난한 자를 도우시고 눈먼 자를 뜨게 하시고 병든 자를 낫게 하시고 이런 사람이 메시아다라는 것을 구약에서 계속적으로 설명해 주셨어요. 이것이 누가복음 4장에서 등장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그와 같은 이적을 베푸신 거는 그냥 사람들을 낫게 하시는 그런 것 하나뿐만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하셨냐면 이것을 통해서 그분이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오늘에 이뤘던 이 두 가지 사건도 어떤 거였냐면 이것을 통해서 그 표적을 보고 아,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라는 것을 그들로 믿게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일을 하셨습니다. 단순히 그들에게 먹는 걸 잠시 주시는 게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오늘 한 끼 내가 배불리 먹은 거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주님이 하셨던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늘로부터 온 자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시기 원하셨던 거죠. 그러나 이들은 무엇에 중점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어요? 먹는 것. 그것에 중심이 되었습니다. 관점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가 저희들이 볼 수 있나요? 똑같은 사건을 보고서요. 똑같은 것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관점의 차이가 엄청 다른 것을 저희들이 봐요. 어떤 사람은요. 야, 저 사람만 있으면 이제 먹고 사는데 걱정이 없겠구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요. 야,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그것을 깨달은 사람이 있는 거죠. 예수님이 한 번은 문둥병자 10명을 고치셨습니다. 근데 그 중에 돌아온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해서 고침을 받고 나서 아,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고 깨닫고 돌아왔어야 되는데 그 10명 중에 돌아온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사람을 보면서 주님께서 네 죄가 사해졌다 라고 얘기하시고 그분이 누군 걸 알았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안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냥 자기가 그 병이 나은 것 그것만으로 만족하는 인생을 살았고요. 그것으로서 끝난 것입니다. 여기에서도요. 5,000명이 있었어요. 이 5,000명 중에 예수님께서 이 5,000명을 먹이시는 모습을 보면서 아,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참된 영생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거죠. 그러나 그러지 못한 사람은요. 끊임없이 육을 따라서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누가 보이는 거예요? 자기만 보이는 거예요. 자기의 인생에 대한 것만 보이는 거죠. 이것이 영생을 소유하는 사람, 다시 얘기하면 생명의 길을 걷는 사람과 걷지 않는 사람들의 완전한 차이를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런 얘기 하시죠. 좁은 길로 걸어가라 라고 표현하셨죠. 우리 그런 말씀 한번 같이 나눴었잖아요. 주님이 좁은 길로 걸어가라 라고 얘기했었을 때 지금 보는 것에서도 저희들이 정확하게 볼 수 있죠.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한 사람은 소수에 불과한 거예요. 나머지는요. 다 자기를 위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지금에 살아가는 또 이 지금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많은 사람들도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그 속에 있는 겁니다. 교회를 왜 나가요? 교회를 왜 나오셨죠? 교회를 나오면 축복을 얻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게 되면 뭔가 자녀가 잘 되게 위해서, 아니면 내가 교회를 나오면 조금 더 물질적으로 풍성하기 위해서. 물론 그거는 주님이 도우시는 분명한 부분입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분명히 그거는 주님이 도우시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중심이 어디 있느냐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그냥 교회 나가는 이유가 거기에만 놓여져 있으면 우리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는 나에게 있어서 주님이 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진정한 목적이 하나님 그분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에서 나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신 그분이시기 때문에 경배하러 나오는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이 거기에 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그 하나하나의 발자취에 대해서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그 속에서 복을 내려주십니다. 분명하십니다. 주님을 경배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곳에서 받기 원한다면 이곳에서 주님이
베푸시는 분도 있을 거고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더 큰 것을 저희들에게 분명하게 그분은 베풀어 주실 거예요. 그러나 차이가 분명하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저희 본문 말씀 60절 말씀 보시면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했다 그러면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그들은 들었을 것입니다.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죠? 5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주님께서 그냥 내 살을 뜯어먹어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시잖아요. 그분의 말씀을 들으시고 그분이 누군지에 인정하시고 그를 받아들여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어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와 같은 얘기를 들으면서요. 아, 그분이 나를 구원하실 구세주구나라는 것을 인정한 사람들은 참된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은혜를 그들에게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얘기하셔요. 근데 이 얘기를 들으면서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내가 이성적으로 생각했는데 이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인가요? 하나님 그분께서 하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너희들의 그 죄가에 대한 모든 것도 내가 그것을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주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한다 그러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 그랬으면 이들에게서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기쁨을 그들이 갖게 됐을 것이고요. 생명의 길을 걷는 자의 삶을 그들이 살아가게 되었을 거예요. 61절 보시면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가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않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니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가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사람들이 떠나가기 시작했어. 주님께서 얘기하실 때 내가 왔던 그곳으로 다시 올라가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충분히 그와 같은 일을 이루실 것에 대해서 그들은 믿어야만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무엇만을 생각했냐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그것을 도와줄 그분만을 그들이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다른 얘기는 그들에게서 들어가지 않아요.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그들이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떠나가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된다. 이 생명이 있는 사람과 생명이 없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얼마나 큰 차이가 있다는 걸 저희에게 지금 정확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생명의 길을 걷는 사람들, 참된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하는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 그분 속에 붙어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의 길을 가는 거는요, 육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는 거죠. 예전에 저희 함께 나눴던 말씀, 로마서 말씀 볼까요? 로마서 8장 말씀 보시면 저희 작년에 키워드로 같이 보았던 말씀이죠. 로마서 8장 5절 말씀 보시면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에 있는 사람은 무엇을 따라요? 육을 따라요. 영에 있는 사람들은 무엇을 따라요? 영을 따라요. 성도님들, 일주일 동안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영에 대한 생각을 하셨어요? 육에 대한 생각을 하셨어요? 이게 믿는 크리스찬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사이입니다. 믿지 않는 크리스찬들은 일주일의 삶은 오직 자기를 위한 인생만을 살아가요. 그러다가 일요일만 되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요, 일주일의 삶 속에 순간순간 새록새록 그리스도 그분을 기억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위해서 이루신 그 역사에 대해서 감사하는 시간들을 저희들이 가져가게 되어 있고요. 그분 안에서 내가 무엇을 이룰까에 대해서 고민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생명을 걷는 자들의 삶이에요. 영 안에서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내 안에 영이 없으면 우리들의 일주일의 삶이 그리스도를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나에게 없는 거예요. 그냥 뭔가 마음에 불안하니까 교회는 나오는데 그 안에 생명이 없음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일주일의 삶이 계속 육에 대한 생각만 갖고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나중에는 주님을 떠나가는 이런 사람과 똑같은 모습을 가져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은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성령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그 속에서 하나님 그분을 위해서 살아갈 게 무엇인지, 아니면 하나님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게 무엇인지, 아니면 하나님 그분이 나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기억하게 하시는 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인 거예요. 그분이 우리들 안에서 이루어 주시는 분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무슨 사람들이 낳고, 성령의 역사로 뭐 어떤 특별한 일이 일어나고, 이거 다 누구를 위한 생각을 갖는 거냐면 자기를 위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5,000명이나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이 다 그런 생각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에게 어떤 것을 도와줄까, 어떤 것을 해줄까, 어떤 것을 먹일까, 무엇을 입힐까, 그런 것에 대한 고민만 했던 게 5,000명입니다. 근데 주님이 다른 얘기를 하니까 다 떠나가 버려요. 자기한테 유익이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떠나가 버리는 거죠.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저희 67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차이가 무엇이에요? 예수님의 그 입술에서 나오는 얘기가 어떤 말씀이라고요? 생명의 말씀이다 라고 얘기해요. 69절에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고백이 완전히 다른 것을 보죠. 베드로와 또 함께했던 제자들, 그 제자들 중에서도 가룟 유다는 끝까지 육적인 것만을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었어요. 그 자리에 함께 있어도요, 그는 무엇을 위해서만 끝까지 그 자리에 붙어 있었었냐면 육을 위해서 끝까지 붙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 사람하고 붙어 있으면서 좋은 것을 가질까? 이 사람하고 붙어 있으면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게 무엇일까? 끊임없이 그 자리에 있다가 결국은 무엇까지 나아가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파는 일까지 가룟 유다는 하게 되죠. 그 은 30개 그거 하나를, 그거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팔았던 사람이에요. 그 많은 기적과 이적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눈에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무리를 걷는 분을 보셨어요. 믿으시죠?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신 것. 그런 놀라운 믿음을 저희들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갖고 있어요. 근데 우리들의 인생에서 하나님 그분이 우리들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심에 있어서 담대함을 저희들이 갖지 못하는 건 이건 아이러니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뭐라고 얘기하시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무엇을 먼저 구하면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시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필요한 것을 주님께서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믿으시나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십니다. 제가 인생을 살면서 그런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채우심의 그 손길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보면서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주님 분명히 해주시는 분이에요. 그런 능력의 분이십니다. 어떻게 무리를 거리시는 예수님을 믿는데 그분의 역사를 저희들이 놓칠 수가 있겠어요? 안 믿을 수가 있겠어요? 베드로는 그것을 정확하게 이제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혈제적인 사람이었잖아요. 이 이후에도 보면 베드로가 했던 잘못된 모습도 저희들이 볼 수 있죠. 자기의 어떤 혈기를 드러내는 모습이라든지 아니면 예수님이 잡히시는 모습을 보면서 잽싸게 도망갔던
그런 모습이라든지 뭐 잘못된 모습을 봤지만 그럼에도 베드로의 모습이 무슨 차이가 있냐면요. 예수님 근처에서 벗어나지 않는 베드로를 보죠.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걸 보면서 몰래 뒤로 쫓아가고 있는. 그가 한순간에 두려움으로 인해서 도망은 갔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그분을 버리지 않는 모습을 갖고 있었던 게 베드로였었어요. 그 이전에 있었던 예수님을 떠났던 사람과는 완전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우리들도 그러잖아요. 저희가 주님을 섬기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주님을 놓치는 모습이라든지 주님께 원망하는 모습이라든지 때로는 그런 모습이 저희들에게 있지만 하지만 무엇을 안 버려요? 주님의 근처에서 벗어나지 않는 인생을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생명이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사는 걸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생명에 있는 사람들의 차이가 그것입니다. 육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고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요? 영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저희들이 살아가는 인생이 그 속에 있습니다. 영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저희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그 생명에 관련된 일들을 저희들이 이뤄가고 있는 거죠. 일주일의 삶에 무엇을 하셨나 저희들이 생각을 해보면 많은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할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인생을 저희가 나름대로 다 가지면서 인생을 살아오셨을 겁니다. 또 그런 일주일을 저희들이 살아오셨을 거예요. 단순하게 일요일 날 나와서 저희가 예배를 드리는 그런 하나로 끝난 게 아니라 일주일의 그런 고민과 때로는 움직임과 수고 속에서 주일날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이 하루를 주님 앞에 드리는데 저희가 아까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주일 그 하루 쉬는 게 얼마나 귀한 시간이에요. 일주일 동안 일하시고 하루 쉬는데 그 하루를 주님 앞에 드린다는 것 쉬운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루의 소중함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소중함을 저희들이 알기 때문에 그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는데 때로는 멀리서부터 오게 되고 때로는 돈을 투자하면서도 와야 되고 때로는 육체적으로 힘들어도 그 오는 것의 마음을 저희들이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 소중함을 저희들이 잘 알기 때문에 이 생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의 그 발걸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 그리스도 그분과 동행하는 인생의 모습이 우리에게서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인지를 저희들이 알기 때문에 그것을 포기하지 않는 인생을 저희들이 살아오게 되는 거죠. 이것이 생명의 길을 걷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들은 또 일주일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일주일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그 길이 무엇인지를 한번 기억하시고 생각해 보시고 때로는 체크해 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주일의 시간들을 살아가면서 내가 육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영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분명히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얘기했던 것처럼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이 영적인 생각을 위해서 이 생명의 길을 위해서 내가 살아간다 그러면 우리 안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때로는 평안 그것을 저희들이 얻으실 수 있을 것이고요. 우리가 육을 위해서 살아가면 내 눈에 지금 코앞에 있는 어떤 즐거움이 됐는지 모르지만 결국 그것이 우리들의 영적인 것을 건드리고 그것을 아프게 하고 상처나게 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다는 것을 느끼시게 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주의 생각을 잘 정리해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영의 생각을 갖고 인생을 살아가는지 아니면 육의 생각을 갖고 인생을 살아가시는지 이를 위해서 고민하시고요. 그래서 이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들의 삶을 드리실 수 있는 교회를 섬기는 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이신 거고요. 이 교회가 영적으로 잘 성장해 나가는데 우리들의 삶을 드리는 것이 곧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하게 하는 그러한 모습인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생명의 삶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저희 찬송가